율법과 법도를 외면하면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 쪽에 20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쪽에 19분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20명, 19명입니다. 그런데 이 19명과 20명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 기록이 두 군데 있는데요. 어디에 있냐 하면은 열왕기와 역대기에 있습니다. 왜 열왕기와 역대기에 두 개를 써놨냐 하면은 논점이라 그렇게 말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시점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 이스라엘이 멸망했지요.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722년에 멸망하죠.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합니다. 586년 722년에 멸망합니다. 그런데 이 멸망을 왜 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하면 그 왜 실패했는지 복귀하지 않습니까? 특히 바둑 뛰는 그 기사들은 다 끝난 다음에 복귀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에서 왜 잘못됐으면 왜 잘못됐냐, 잘 됐으면 왜 잘 됐냐를 찾아봐야 되죠. 그 원인을 찾는 것이 바로 열왕기에 쓰여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나? 왜 유다가 멸망했냐? 그 멸망의 원인을 찾는 게 열왕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말씀을 안 들은 그 내용은 열왕기밖에 없습니다. 역대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역대기에는 뭐냐 하면 역대기는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느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로 생활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다시 흥하는데 어떻게 하면 흥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옛날의 영화를 되찾을 수 있느냐? 회복에 대해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기자와 역대기 기자의 시점이 다른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원인이 뭐냐에 대해서 기술하는 것이 역대기고, 회복에 대해서 기술하는 것이 원인에 대해서 기술하는 것이 열왕기고, 회복에 대해서 기술하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why와 how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으면서 아니면은 삶을 살면서 정말로 실패를 거울 삼고 성공을 거울 삼을 수 있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잘 안 됐다.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잘 됐다. 그것을 우리가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고 아니면은 정면 교사로 삼는 겁니다. 실패는 반면 교사로 삼는 거고 성공은 정면 교사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성공한 사람을 따라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실패한 것은 야 저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따라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것을 반면 교사와 정면 교사라고 얘기합니다. 성공을 따르는 건 정면 교사, 실패를 따르지 않으려는 것은 반면 교사로 삼는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반면 교사를 얘기하죠. 이 세대가 너무 부패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 안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한 일을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세상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전부 돈 버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크리스찬들도 물론 돈 버는 데 관심이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가 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잘 본받으려고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반면 교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정면 교사의 말씀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롤 모델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고 사도 바울의 전도하는 모습, 그런 것을 본받는 것은 정면 교사입니다. 왜냐하면 반면 교사나 정면 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본을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본받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본받게 하라는 것은 아마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 같은 정면 교사가 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음에 있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것은 정면 교사입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다른 분들에게 정면 교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설교에 이어서 말씀입니다. 지난주는 솔로몬의 음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금한 것을 했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서 좋은 의미는 솔로몬이 추진력 있는 거고, 나쁜 의미로는 완고함입니다. 완고함을 조금 이렇게 순화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것은, 많이 쓰는 말은 똥꼬집입니다. 똥꼬집스럽다. 고집스러운, 똥꼬집스러운 사람입니다. 자기 주장만을 주장합니다. 하나에 꼽혀가지고 다른 거를 볼 줄 모릅니다. 이것이 9절과 10절에 나와 있어요. 마음이 돌렸다 그랬어요. 마음이 하나에 꽂혔어요. 세상 일에 마음이 꽂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떠나니까 진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거기에 반드시 징계가 따릅니다. 채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잘 듣는 사람에게 상을 줍니다. 말 안 들으면 채찍으로 때려서 가게 합니다. 머리가 좋은 자녀는 부모님이 얘기하면 잘합니다. 그러나 아둔한 자녀는 때려야지 얘기합니다. 욕을 해야지 말을 듣습니다. 아둔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2번이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은 성전을 헌당하기 전에 한 번 보여집니다. 성전. 그리고 또 한 번은 성전을 봉헌한 후에 한 번 나옵니다. 2번을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지요. 자녀들이란지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그냥 좋은 말로 얘기하지요. 그런데 자꾸 말을 안 듣면 이 강도가 높아지지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솔로몬에게 나타냈을 때는 권면하지. 야,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런데 이걸 얼른 깨달아야 되는데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성을 날립니다. 경고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래도 계속 갑니다. 이게 바로 똥꼬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0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혜를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전부 내 건 줄 압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변절을 합니다. 최악의 변절. 1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10계명에 1계명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파탄 나는 게 첫 번째가 뭡니까? 외도지요. 남자가 외도하고 여자가 외도해서 가정이 망하는. 그 외도가 뭐냐면 우상 숭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고 영적인 외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솔로몬은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권면과 경고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 수 있고 그 정도는 왕으로서 절제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기만 했지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자성어에 위 독경이 있지요. 소규의 경읽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징계가 따릅니다. 징계도 처음 점점 강해지지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옳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항상 성경 말씀 보다가 본인의 생각이 옳다는 것은 그 순간은 맞을 수 있어요. 그때는 맞고 나중에 되면 잘못된 것을 알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때문에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따라야 되냐면은 신명기 28장 2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복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이라면 돈을 많이 버는 거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생각했던 것이 너무나 잘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밤잠을 못 자고 근심 염려 걱정에 휩싸였는데 그냥 뭐 문제가 얘기도 하기 전에 그냥 상대방이 잘 해결해 주고 주변 사람들이 다 해결해 주고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은 그런 복이 임한다. 우리나라도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부인 말을 잘 들으면 뭐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든가 뭐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 복이 온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은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가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드바이스 해주고 뭐 이런 거 알려주고 하는 정보를 주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올바르지 않으면은 버려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돼야 된다.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삶, 그 삶이 단기간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은 힘들고 환난이 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장기간의 시간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고 거기에 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번이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세 번째 나타나는 겁니다. 첫 번에 권면했습니다. 두 번째 경고했습니다. 세 번째 어떤 겁니까? 세 번째는 징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자녀를 양육할 때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얘기, 두 번째 했다. 너 한 번 더 하면은 회초리다. 회초리 때리는 겁니다. 11절과 13절에 정당성을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유효하게 너를 징벌한다. 왜 세 번째 나타나서 징계하냐? 그것은 솔로몬이 너무 자도취에 빠졌다는 거예요. 20살 생각해 보세요. 20살짜리가 큰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고 땅덩어리 큰데 세금이 많이 들어오고 외국에 있는 여왕이 와서 절을 하고 물건을 가져오고 선물을 가져오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려서 절하고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늘 높은 줄을 모르는 거지. 자아도취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아도취에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권력자가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합니다. 권력을 남용해요. 권력 노름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완성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궁을 짓습니다. 자기 궁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바로의 딸을 위해서 또 궁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합니다. 지어놓기만 했고 봉헌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봉헌을 합니다. 권력 노름에 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권력 노름에 취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신약시대의 사두개인들이 어땠습니까? 부활이 없다 그러죠. 왜? 그 사람들은 고관 대작들이기 때문에 뭐가 아쉽냐는 거예요. 이 땅이 좋사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요. 말씀을 경홀히 여겼다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18절과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열왕들에게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너 옆에 두고 열심히 읽고 지켜라. 그러면 너가 교만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유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은 너는 교만해지지 않고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너가 영원히 갈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성경을 매일 읽을 때와 성경을 읽지 않을 때의 삶이 어떻습니까? 달라지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하루와 그렇지 않고 제 멋대로의 하루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경홀히 여기니까 어떻습니까? 내 언약과 내 명령을 내팽개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대로 사세요. 나는 내대로 살 겁니다. 뭐 교회가 뭐 필요합니까? 예배가 뭐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봐요. 내가 최고입니다. 지금 이거 보세요. 이렇게 성전도 크게 지었고 왕궁도 크게 지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선물들이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타난 겁니다. 이 못된 놈을 내가 가서 직접 한번 채찍을 때려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직접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면은 말을 안 들을 것 같아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샘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을 봤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시켜서 하는 직접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직접 가다는 건 어떻습니까? 그 정도로 유중한 사건이죠.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것은 너 죄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 죄를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죄 자체는 묵인하지 않는 겁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죠. 그럼으로써 이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8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 하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안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빼앗기지 않습니까? 빼앗아서 너 이웃에게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무엘상 15장 28절에 나왔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사울에게 이르지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똑같은 것을 합니다. 불순종하면은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을 가져가 버리신다는 겁니다. 불순종하면. 자, 지금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의 왕국을 이것을 잘 그 다음 세대에게 다음에게 넘겨줘야 되지요. 여러분 대통령인 사람이 우리나라 경우는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제일 큰 일이지요. 승계해 주는 겁니다. 자기 아들에게 승계해 주는 거. 이것이 X가 돼버린다는 거죠. 왜? 온전하게 승계 못 해주지요. 한 지파만 남고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에게 가지요. 불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재산, 나라가 줄어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금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리고 명예 없어요. 수치를 당하게 되죠. 얼마나 잘못했으면은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느냐. 외국에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고도 본인의 말씀의 정당성을 위해서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했는데 즉시 한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부터 40년 동안 거의 참은 겁니다. 40년 동안. 도저히 참다가 안 되니까 내려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내려오셨을 때에
이것을 징계를 듣고 솔로몬이 쓴 게 뭐라고 했습니까? 솔로몬이 쓴 게 전도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징계를 받고 쓴 게 전도서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아요. 오래 참는데 그래도 안 될 때는 징계한다는 거지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있으면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져가면서 친다는 겁니다. 그때 아이쿠야 잘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참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이 참고 계신다는 거죠. 부모가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뭐 속이 수검댕이 됐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왜? 참는 거래. 이 자식이 올바로 갔으면 좋은데 올바로 가지 않고 늘 생각에 수검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도저히 참다가 안 되면 이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금방 화내고 금방 벌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는 사람이 회개하면은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얘기하는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른다는 겁니다.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잊어버렸다가 그 한 마리가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다면 의인 99사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야, 안 되겠다 징계할 때까지 기다리면 그 아둔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와 잘못했을 때 속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분들이 다 됩시다. 11절과 13절 다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실성입니다. 신실성이요. 하나님은 문을 닫으면은 다른 문을 열어 놓으십니다. 퇴로를 확보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신실성입니다. 약속을 확실히 지킨다는 분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위하여 약속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이 너가 잘못하면은 왕위를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잘하면은 견고하게 하지만은 잘못하면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솔로몬을 사랑했기 때문에 너 세대는 하지 않는다. 내 아들 손에서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종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다 사울처럼 왕위를 뺏는 게 아니라 한 지파, 유다 지파는 남겨놓겠다는 겁니다. 남겨놓겠다.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은 이 얘기를 들었어도 반성은 했지만은 통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통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를 놓친 겁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통회하면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통회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솔로몬이 반성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전도서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마지막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전도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이 마지막입니다. 거기서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것을 자기가 체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니까 그런 결과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반성을 했어요. 전도서가 반성한 겁니다. 회개한 게 아니에요. 통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못하면 솔로몬과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어요. 잘못했지 뭐 이 정도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는 바로 그겁니다. 다윗은 통철한 회개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행하는 분입니다. 복을 주신다면 복을 주시고 징계한다면 징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벗어나가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말씀을 따라가면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약속의 이행에 분명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그 벌이 본인 때 안 온다면 자식에게 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솔로몬이 잘못했는데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벌이 임했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18절도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갖다 3, 4대까지 이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자식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엉터리로 살면은, 엉터리의 신앙을 가지고 살면은 자식에게 저주가 온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저주의 사슬을 끊어라라고요. 본인 세대에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그 저주에 내려오는, 대대 자자손손 내려오는 저주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올바른 신앙을 생활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자식에게 저주의 DNA를 남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시행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만약에 빗대어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좋은 믿음의 DNA를 자식에게 넘겨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좋은 DNA를 후손들에게 넘겨주시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할 일이 뭐냐? 언약과 법도를 외면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을 빼간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왕권이 나누어지고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재산이 축소돼 버렸지요. 이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배은 망덕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인과응보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견인교리입니다. 견인교리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이끌고 가는 것, 그것을 견인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쪽에서 보면은 끝까지 참는 것, 그것이 견인교리입니다. 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을 이끈다. 징계를 하지만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솔로몬처럼 자기 소견이 오르는 대로 똥꼬집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것인가 결정해야 된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구절.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 옳은 대로 행했더라. 하나님이란 말씀이 없어요. 자기 뜻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은 제 고집대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됐으면 얼른 고쳐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주님께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마귀 만나 시험당할 때 뭐라고 말하십니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떡이 뭡니까?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거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구해주는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쫓아야 되는지, 왜 말씀을 따라야 되는지, 내 생각과 내 소견을 내려놓고 모든 말씀을 쫓아서 사는데, 그 말씀에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해주는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가치 보다가 말씀을 쫓아서 사는 구원이 있는 생명, 구원이 있는 삶, 그 삶을 쫓아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